6장 14절 말씀을 잠시 상고를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복음의 교리, 그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바로 누구의 뜻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죠. 왜 십자가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일까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에게 이 십자가를 지게 하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 바로 우리의 죄를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도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세상하고 상관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는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세상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도 세상 사람이었고 세상 속의 한 일원이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던 가치관, 세계관,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따라서, 그런 가치 판단을 따라서 나도 살았어요. 그게 바로 예수 믿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런 자연적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6장에서 아담 안에서 난 모든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세상의 그런 속에 속해가지고 사망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율법에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뭘 당했어요?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이 더 이상은 우리에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공소가 이제는 취하된 거예요. 공소가 이제는 무효가 된 거죠. 그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도 그 말씀인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의 교리의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서신서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유명한 말씀 그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지금 여기서도 6장 14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더 이상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아담 안에서 어땠고? 아담 안에서 죽었고. 그렇죠. 이제 이렇게 우리 성경 공부를 그래서 듣고 배워야 돼요. 이미 나는 아담 안에서 이미 죽었던 거예요. 그 나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중요하고 내 가치관이 중요하고 내 유익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과 나의 생각과 나의 원함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내가 아니라 뭐였다는 거예요? 죄였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 권사님은 로마서 강의를 제대로 들으셨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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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실은 거듭나기 전에는 내가 좋아했고 내가 바르다고 심지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이미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자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그때부터 고백하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세상에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은 죄를 짓고 자기 욕심을 따라 이 세상의 야망과 정욕을 따라서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더 이상 내게는 그런 게 가치 있는 것들이 못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복되고 삶을 살아보시면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짜내가지고 어떤 방안을 짜내느냐면 극기 이런 거를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인내하고 극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중요의 도에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육적 삶을 살아가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알거든.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이 세상의 정욕대로 야망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보니까 모두 다 헛되거든. 조금만 살아봐도 아는 거지. 심지어 뜨거운 젊은이들의 사랑도 헛되죠. 젊을 때는 그래 에로틱한 사랑이 너무 좋지. 눈이 뒤집히면 세상이 안 보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런 육체의 정욕에도 빠져봤다가 또 벗어나 보니까 허무하거든. 그게 세상의 다인 줄 알잖아요. 젊을 때는 공부도 잘하고 엄친아였다. 또 결혼할 때도 아주 낭만적으로 멋있는 엄친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좋은 줄 알았는데 이 남자가 결혼을 하더니 눈이 뒤집혀가지고 어떤 막 젊은 여자애한테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성에 눈을 뜬 거야. 그러니까 이 젊은 여자애한테 그런 거야. 야, 내가 이제서야 인생을 알았다. 이러잖아요. 이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가 대부분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어때요? 결말은? 멸망이죠. 그 여인을, 그 젊은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자기의 품 안에 품는다고 해서 막 희열감을 느끼잖아요. 그때 그 희열감은 누가 주는 쾌감일까요? 죄가 주는 쾌감인 거예요. 죄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매여 있으니까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착해. 그래가지고 여보 돌아와.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이번 한 번 눈 감아줄 테니까 돌아와. 아니야, 나를 놔줘. 오늘 무슨 드라마 오늘 하나 쓰네. 인생이 별거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러면 화려한 막 재력을 또 품고 그러고 살면 또 그건 또 대단한 게 있냐? 그런 것도 없어요. 모두 다 성령 없이 살면 결국은 사망이요, 멸망이에요. 결국은 무슨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이 세계 1위다. 어마어마한 재력을 일론 머스크가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졌다. 그럼 뭐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창고에다가 돈을 모으고 곡식들을 모아가지고 여러 해 먹을 것들을 쌓아놓았다. 어떤 부자가 이렇게 이제 혼자서 막 자기 창고에 가득한 보화와 또 가득한 곡식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막 든든하게 모든 걸 쌓아놓고 이러고 이제 든든하네. 여러 해 동안 먹고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겠다. 이러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어리석은 자야, 네가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끝이지 뭐. 얼마나 우리 인생들은 마치 하루살이처럼 살면서도 수만 년 죽지 않고 살아갈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 속에서
서로 욕심과 정욕을 따라가지고 물고 먹히고 서로 고발하고 미워하고 이러면서 인생들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모두가 다 뭐예요? 세상이다. 그게 세상이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를 하나님께 들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모두 죽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고백해야 그때부터 예수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10년, 20년, 50년 교회 다녀도 필요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필요 없어요. 교회를 얼마 다녔고 내가 새벽 예배를 얼마나 빠지지 않고 잘 다니고 주일 성수를 얼마나 잘했고 내가 헌금도 11조도 빠뜨리지 않고 얼마나 잘했고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 소용이 없어. 하지만 진실하고 참된 예수 믿음의 출발점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는 거예요. 거기서 봐야 돼.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저 어떤 기독교의 아이콘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의 죽으심은 바로 나의 죽음인 거예요. 이거가 고백이 돼야 그때부터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첫 단추가 거기서부터 끼어지는 거야. 예? 그거 없이 성령 받았네? 필요 없어요. 뭐 성령 받았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러면 예수 믿습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맞아요? 그럼 거기에서 정말 푸르 떨면서 맞아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도 그 십자가에서 네가 못 박힌 걸 목격했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칼빈이 지금 기독교 강요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은 예수 믿음으로 그와 함께 못 박히고 또 세상도 내게 대하여 못 박힌 거예요. 예?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고 세상도 내게 대하여 그런 거예요. 더 이상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치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로 이런 교훈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오늘 7절부터 내용을 읽어가 보겠습니다. 자, 7절 304쪽입니다. 부언하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이다. 핍박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군사로 여기시고 새겨주신 특별한 표지다 그랬어요. 핍박은 표지다. 잘 여러분 이걸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핍박은 성도됨의 표지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핍박이 아니라 번영이죠. 네? 성공이죠. 출세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음을 이용해서 이렇게 되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아니다. 이거를 배우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숫자들이 많은데 왜 우리 한국이 이 모양인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성경적인 바른 복음의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음 삼각산에 올라가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 전부 다 뭐 때문에 기도해요? 이거 붙들고 기도하죠. 솔직히 닦아놓고 우리 얘기해 봅시다. 응? 내 자녀 잘 되고 우리 남편 잘 되고 응? 우리 집안 잘 되고 우리 자식 잘 되고 이런 거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핍박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이 핍박 속에서 경험하고
그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됨을 깨닫는 사람이 과연 10,000명 중에 몇 명이 될까요? 한국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 막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뭐 설교가 어떻니 저떻니 이런 얘기 많이 하겠지만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어도 핵심은 이런 거에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가 성공하려는 것밖에 없잖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은 없고. 틀렸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왜 전부 다 이렇게 믿어요? 이렇게 믿으니까 삶이 안 나오지 뭐. 되겠어요? 이게 전부 다 이것만 바라고 있는데 관심이 없는 거지. 305쪽 두 번째 줄,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어떤 경우든 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애쓰는 사람들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게 된다고 나는 단언한다. 왜? 세상은 십자가를 싫어하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더 이상 상관없는 삶이 되면 세상은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이 사람들은 영적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영적인 사람, 복음의 신앙, 영적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 번영신앙 추구하고 강남에 아주 유명한 무슨 큰 대형 교회 무슨 권사고 장로고 무슨 집사고 유명하잖아요. 압구정동에 있는 무슨 S교회 무슨 양재동에 있는 무슨 Y교회 무슨 S교회 강남에 얼마나 큰 교회들 많아요. 근데 뭐 때문에 전부 다 그걸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이런 게 지금 주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탄의 거짓에 거슬러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든지 불순한 자들의 불의에 거슬러 선한 자들과 순결한 자들을 보호하는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우리는 혹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신분, 우리의 영예를 곧 위기에 처하게 할 세상의 모욕과 증오 가운데서도 돌진해야 한다. 자, 다시 보세요. 세상의 모욕과 증오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복음의 신앙은 세상의 증오와 그 다음 모욕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고 조롱당하는 거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줄곧 노력하는 가운데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이 자기의 입술로 우리를 복되다고 선포하신 그 일들로 우리를 비참하다고 여기지 말자. 자, 핍박받아요. 비참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비참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증거인 거야. 이게 표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왜? 그들은 무슨 사람? 십자가의 사람, 복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게 복음이에요. 자, 심지어 빈곤도 그 자체로 판단될 때는 추방, 멸시, 투옥, 불명예와 다름없이 비참하다. 빈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모든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은 죽음 그 자체다. 그렇죠? 아무리 부자면 뭐예요? 죽으면 그만이지. 이 세상에서 왕은 죽음이에요. 죽음이 왕이에요. 사망이 왕 노릇한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전체 가치 체계, 모든 세계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피라미드처럼 삼각형으로. 자, 이게 가치 사슬이라고 쳐봐요. 자,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예? 뭐 2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뭔가 고상하고 가치 있다고 여겨지겠지만 제일 위에 뭐가 있어요? 세상에는 사망이 있는 거지. 데스, 예? 죽음이 있는 거지. 응? 사망으로 인해서 밑에 있는 게 다 달려 있잖아요. 예? 이 속에는 뭐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온갖 모든 세상에 뭐 지식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사망이 왕이에요. 최고 먹이 사슬 제일 위에 있어. 예? 세상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자기의 호의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때 이 모든 것 하나하나는 우리를 위한 행복으로 변한다. 오히려 이런 게 행복으로 변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걸 뛰어넘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걸 뛰어넘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수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 믿음이 있으면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예수 믿으세요. 날마다 예수 믿으세요. 얘기해야 돼. 예수 믿으십시오. 여기는 목사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도 믿고 있지만 또 믿으려고 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된 육체의 판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거로 만족해야 한다. 거짓된 육체의 판단, 이런 거. 다 가치 판단이잖아.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지식이 좋고, 이 세상의 성공이 다 좋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거. 이건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증거란 말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도. 그 얘기예요. 자, 사도의 본을 쫓아.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읽어봅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여러분 그거 자체가 칼빈이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표지, 사인이에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증거가 그런 걸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럼 뭐 해야 돼요? 불평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게 도리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보니까 내가 굉장히 공부하고 힘든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구나. 그거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인이네, 표지네. 와, 기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능히 이제 막 믿음으로 이겨내겠죠. 아무리 어려워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거기에서 상을 주시는 거야. 네가 인내하면서 잘 싸웠다. 응? 그 어려운 중에서도,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내 이름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갔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믿음의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해요. 이거는 확실해요.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밑에 줄. 만약 불경건한 자들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소유를 강탈당한다고 할지라도 순결하고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극심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부요함은 그만큼 증가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그 환난 당함으로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비록 업신여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 도리어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더욱더 온전한 부요함이 증가하게 될 거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만약 불명예가 치욕의 표적이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욱 넓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 넓은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밑에 제일 밑에 그러므로 현세의 삶 가운데 누리는 그림자와 같고 덧없이 흩날리는 유혹보다 주님이 그토록 큰 가치를 부여하신 이런 영적인 것, 복음에 속하고 하늘에 속하고 영적인 것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것,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도를 배우고 따라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이 십자가만을 일평생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즐거움 8절. 이와 같이 성경은 이것들과 그 유사한 충고들로서 우리가 의를 변호하기 위해 불명예를 당하든 환난을 당하든 간에 우리에게 충만한 위로를
준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그것들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나치게 배은망덕한 일이 될 것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장.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십자가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공경감과 고통감이 필히 제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고통 가운데 핍박을 당하거나 극한 어려움 가운데 번민하는 일이 없다면 십자가에서의 성도의 인내도 도무지 없게 될 것이다. 빈곤 가운데서의 역경, 질병 가운데에서 고난, 불명예 가운데에서 찌르는 듯한 아픔, 죽음 가운데 공포가 없다면 그것들을 지고 가기는 하되 그것들을 넘어서는 용기나 절제가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그것들은 각각 고요하게 쏘는 것이어서 사망에 쏘는 것입니다. 칼빈은 여기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망에 쏘는 것이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보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잖아요. 자, 사망이 제일 위에 있죠. 제일 위에 있다는 건 이 밑에 있는 것들하고 상관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망이 제일 위에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하위에 부속되어 있는 이 모든 가치들이 다 사망의 세력이 다 뻗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죠? 사망의 세력이 끝자락까지도 다 미치는 거예요. 이 사망이 쏘는 것이 끝에까지 다 전부 다 작은 거 하나까지도 전부 사망이 뻗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비참할 수밖에 없죠. 이런 세상이. 성경만이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예?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볼 줄 몰라요. 그죠? 우리가 국제우주정거장 있잖아요. 예? 요즘은 참 세상 좋아졌어요. 그죠? 국제우주정거장에 사람들이 거기서 막 우주인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한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구를 내려다 볼 수 있죠. 그죠? 예? 지구 밖에 나가 있으니까 보이지. 성경만 그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성경만이. 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몰라요. 자기네들이 사망 안에 있는지를 몰라요. 응?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 별거 없어요. 다 그냥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림이에요. 이게 뭐 대단할 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뭐 철학적으로 위대한 뭐 발견이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죽음인데 뭘. 이게 뭐 대단하겠어요? 이게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한마디로. 응? 지금 막 어떤 막 뜨거운 사랑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신혼부부가 이제 막 사랑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막 앞으로 이 남자와 가정을 이루어가지고 아이를 낳고 막 아름다운 인생을 살 거다. 죄송하지만 다 사망입니다. 다 사망입니다. 거기서 또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애가 막 난산을 시작하고 또 태어나가지고 애가 막 병을 갖고 태어나고 또 자라면서 또 이 아이가 건강해도 또 자라다 보면 또 문제를 일으키고 뭐 끝이 없죠. 근데도 그게 왜 그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지쳐가지고 뭐라고 상상하면 업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업보가 아니죠. 업보가 아니라 이미 사망에 쏘는 것들이 모든 삶의 작은 거 하나하나에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사람의 신체의 세포 하나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 돌연변이 이런 것들도 그런 것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307쪽 두 번째 문단. 만약 예리하게 찔림을 당해도, 그러니까 사망의 찔림을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어떤 성급하고 과격한 행동을 억제한다면 이로써 신자 안의 인내가 드러날 것이다. 참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인내가 이때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망에 쏘는 것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이제 성도들이 있어.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성도들이야. 이 속에서 살아가요. 성도들이. 하지만 성도들도 여전히 죄의 몸 안에 사니까, 그죠? 그죠? 우리도 죄의 몸 안에서 살아요. 이 속에도 성도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몸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망이 쏘는 게 계속 우리 자극하는 거야. 각가지 다양한 방식과 형태로. 어떤 거는 질병으로 오고, 어떤 거는 사람의 관계로 오고, 어떤 것은 물질에도 오고, 막 각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찌르는 거야. 근데 이 빨간 점들은 다 성도들이야. 예? 이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죠. 이미 세상에 대하여 죽었잖아요. 그렇죠? 세상도 이들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뭘 기다립니까? 뭘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사망이 막 쏘지만 이 속에서도 예? 전부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마지막 날 예수 부활 생명이 완전하게 드러나게 될 때 이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럴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망이 쏘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롭지만 여러분 인내하세요. 참으세요. 예? 사망의 몸 안에서 견디세요. 인내하세요.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9절 스토아주의자들의 오해. 자, 신자들이 슬픔에 대한 본능적인 감정을 이기기 위해 인내와 절제로 몸부림치는 모습.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믿습니까? 이거 확실하게 믿죠? 자, 제가 이 그림을 비교적 적절하게 그려드린 것 같아요. 우리는 아담 안에서 났어요. 이미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다 우리도 이 속에서 빨간색이 아니었고 전부 다 파란색이었어. 그렇죠? 파란 알약 먹고 맨날 그러고 사는 거야. 육적인 것에 만족하면서. 하지만 우리는 빨간 약을 먹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어. 예? 그래서 이 세상 가치를 따라가지 않아. 우리는 이제 육적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우리는 이 땅 속에서 몸이 여전히 여러분을 거스리고 여러분 속에 죄의 소욕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막 시험하고 사망이 쏘는 것으로 여러분들을 막 공격할지라도 바로 그 속에서 인내한다 이건 거예요. 그 속에서. 그리고 그 인내하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요. 자, 참을성 있게 십자가를 지는 것은 끝내 어리석게 되는 것도 아니고 고통에 대한 모든 감정을 빼앗기는 것도 아님은 당신은 알고 있다. 그것은 우매하게도 옛날 스토아주의자들이 인간의 모든 본성을 벗어버리고 역경과 순경에 동일하게 반응하며 슬픔이 있거나 기쁨이 있거나 간에 마치 하나의 돌과 같이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을 칭할 때 사용하는 칭호인 도량 큰 사람과는 다르다. 도량 큰 사람, 말하자면 중용의 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뭐 아타락시아 이런 어떤 평정심을 유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전에도 저도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인내는요 그냥 극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여기 칼빈이 스토아주의자들의 그 철학적인 사상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극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평정심을 위해서 중요의 도를 지키기 위해 극기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뭐예요? 극기는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죠. 극기는 빨간색 아닙니다. 하지만 빨간색은 소망이 있고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 말씀?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보면 참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속세를 떠나가지고 막 이렇게 불교에 귀의해가지고 산에 들어가가지고 막 머리 깎고 이러면서 번뇌의 세상에서 벗어나자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참 가치 있고 훌륭해 보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의 욕심을 떠나서 번뇌 없는
그런 해탈의 정신을 추구하고 이래가지고는 참 이렇게 속세를 떠나는 거 경건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종교적으로 되게 선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는 아니에요. 그것으로는 진정한 생명에 도달할 수 없어요. 이미 그렇게 노력한다 해도 그것도 전부 다 파란색이야. 그것도 다 사망의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사망의 몸부림에 지나지 않아요. 예? 그 사람이나 산속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러고는 산에 가 도라지나 캐먹고 더덕이나 캐먹고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다를 바 없습니다. 다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칼빈이 스토아주의자들의 그런 오해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08쪽 두 번째 줄. 그들은 최고로 은밀하고도 정밀한 인내를 소유하고자 원함이 있었지만 스토아주의자들이 정작 그 능력을 사람의 삶에서 제거하고 말았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신음하고 우는 것뿐 아니라 슬퍼하고 근심에 쌓이는 것조차 타락했다고 여기는 새로운 스토아주의자들이 존재한다. 대부분 이러한 역설들은 행위가 아니라 사색 가운데 자기 수련을 추구하고자 하는 게으른 사람들로부터 비롯된다. 그들이 우리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역설들을 양산하는 일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철의 철학은 우리의 교사이시고 주인이신 분이 자기의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자기의 본으로서 정죄하셨던 것으로 우리와는 무관한 것들이다. 한마디로 극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왜 칼빈이 이런 말을 해요? 중요한 게 뭐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문단. 그러므로 그 누구라도 그것을 악으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공공연히 선포하신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니 만약 모든 눈물을 저주의 눈물이라고 친다면 그의 몸으로부터 피의 눈물이 뚝뚝 떨어진 주님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겠는가? 만약 모든 두려움이 불신이라는 이름을 부여한다면 그가 심히 놀라셨다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는가? 한마디로 주님의 고난과 고통, 피눈물을 흘린 그 모든 주님의 고통이 무의미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혼의 진통과 육체의 모든 고난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으시는 거죠. 인내로서 자기 앞에 그 모든 주어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자, 이렇게 칼빈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걸 십자가의 신앙과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어요. 아담 안에서 사망 가운데 있던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핍박뿐만 아니라 육체 질병도 여기 포함되고 사망에 쏘는 여러 많은 주제들이 있잖아요. 각가지 단계에. 그렇죠? 예?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인내함으로 견디고 나아간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하신 뜻 가운데 불러주셔서 이제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십자가 지심을 따라 우리들도 그의 뒤를 따라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배우면서 무엇보다 그 속에서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공고함과 괴로움 속에서도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세상에 대하여는 내가 죽고 내게 대하여 세상도 그러하다는 신앙 고백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 성령 안에서 복음의 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